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제리 브리티즈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7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절대 의지와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제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데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다른 것에 도움을 받지도 않으시고 다른 것에 방해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에는 그 모든 피조물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해와 달을 포함한 온 자연이나 그리고 국가와 날씨와 질병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벗어나서 존재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만일이나 우연이나 실수, 후회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복된 일이나 화나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눈에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한하신 섭리로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다스리셔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우주로부터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할 만큼 큰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지 못할 만큼 작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항상 절대적으로 완전히 다스리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일을 했지.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허사예요. 헛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가진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책임,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절대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의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경우에 맞는 모든 수단을 찾아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57편 2절의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의지할 분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위협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신 일을 높이고 또 이어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뢰면서 간구했어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신자들은 기도할 때에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겸손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겸손히 기도했어요. 어떤 명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겸손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 촉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올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 절대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죠.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소원을 되뇌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토마스 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없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에 지나지 않듯이 기도가 없는 의뢰는 실속 없는 허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신중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핑계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 있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을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분별력 있게 행한다고 하고요.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이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시편 57편 2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지증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신중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그가 광풍에 표류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음소거 하셨는데도 그러시는가요? 네. 다 죽게 되는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사공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배에서 도망가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그들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사공들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가 신중히 행해야 하는 그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와 백성들은 대적의 침략에 직면했어요. 4장 9절에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고 하고요.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때부터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어서 성읍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가 썼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하면서 20절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확신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벽을 쌓으면서 신중하게 방어했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벽을 지으며 방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게 신중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어요. 잠언 15장 22절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부합되게 하세요. 우리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모든 지혜로운 자가 다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수고, 모든 분별력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수단들을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돼요. 기도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와 행동은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시편 127편 1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잘 설명해줘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집을 짓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파수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집 짓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으로 집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니까 파수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집 짓는 자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를 대신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집을 지으실 때는 집 짓는 사람을 이용하시고 성을 지키실 때는 파수꾼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죠. 이 127편 1절 이 구절에서는 적극적인 수고, 집을 짓는 수고와 방어적인 수고, 파수보는 그 수고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알려주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언제나 세우고 지키는 수고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우고 지키는 수고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날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집을 지을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라도 또는 악한 건축가라도 무신론자인 건축가라도 그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그가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신론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인간의 노력보다 그 결과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인간의 노력보다 그 결과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 가서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일이 성취될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까요? 조금 도와주는 정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자와 파수꾼을 축복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자와 파수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뢰하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농부가
밭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거죠. 날씨,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나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낮추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공급에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공급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먹을 것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풍족할 때에도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때나 풍족한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동시에 경우에 맞는 모든 수단을 찾아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때나 풍족할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여서 경우에 맞는 모든 수단을 찾아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렉산더 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철저한 계획과 깨어 근신함과 분별력과 부지런함이라는 수단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것을 잘 요약해 줬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지 못하지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얽매인 이 세상의 그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잠을 주시죠. 마음에 쉼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모든 염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돼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나 평탄한 삶을 살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교적 더 빨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질이 생길까요?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에 아무런 차질을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지 못해요.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은 그 안에 우리의 실패와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우리의 책임을 행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의 의무는 궁극적인 의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안에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연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맡은 바를 수행하며 나가기를 힘씁니다.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또한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게 행하기를 힘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